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다니던 학교에서 어느 날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요. 쥐를 잡기 위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야단법석을 피웠지만은 쥐를 잡는 게 쉽지 않지요. 그 쥐가 어디로 숨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년은 아주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쥐가 벽장 속에 숨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쉽게 쥐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쥐를 잡고 나서 선생님은 이 눈먼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내 귀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 말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칭찬을 받은 소년은 그날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약점에 주목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강점인 귀를 활용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일까요? 바로 위대한 팝 아티스트 스티비 원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믿음에 대해서 다른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믿음이란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을 가진 나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의 부족한 약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질그릇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은 질그릇이다. 여러분, 살림하시는 여성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질그릇이라고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왜 질그릇에다가 담습니까? 보배를 담을 만한 그런 그릇에다가 담아야지요. 귀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에다가 담아야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승승장구하셨나요? 모든 것이 다
멋지게 되었나요? 물론 겉으로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러분 비참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불쌍하고,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연약하고, 내 힘과 내 감정 가지고서는 어찌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낙심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쩌나 싶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놀라운 은혜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 보배를 담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믿음을 칭의에 국한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이와 같은 칭의, 구원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구원이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를 날마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물음을 던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귀한 말은 없는 겁니다. 웨슬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행 은혜 혹은 선행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신생의 단계, New Birth라고 말하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례차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 오늘 보니까 다 구원을 받으셨는데 몇 분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날마다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아멘! 대답을 한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요, 칭의와 함께 신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생은 성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새로운 내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자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관심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변화하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던 자부심이 바뀌고 자신만의 삶을 고집하려고 하는 욕구가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와 같이, 옛날 번역에 의하면은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은 모든 관계가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열렬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바라는 게 뭐였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바울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큰 인격적인 장애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문제가 될 때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알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각나고 문제가 많은 자아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이겼던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받을 만한 사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이름을 붙이기를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중간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세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을 통해 살아갑니다. 아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살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성분들, 아는 대로 살림해요. 알지 못하면 살림 못해요. 예? 아는 것만큼 살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지식이 있고 계시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 감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지식입니다. 계시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계시적인 지식을 깨달았을 때에 세상적인 감각적인 지식을 그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르침이 있어요. 세상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지식은 항상 충돌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좀 더 많이 성취해야 되고요, 좀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당할 때 그 사람 성공했네,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시적인 지식을 일러주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할 것이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충돌하잖아요. 충돌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계시적인 지식은 이렇게 충돌을 해요. 여러분, 충돌할 때 최종적으로 어느 것을 붙잡습니까? 그 붙잡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물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 생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이 부딪힐 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을 택하지 않고 세상 지식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그 지식을 채택을 하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계시적인 지식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계시적인 지식이 주어졌을 때 세상적인 지식을 계시적인 지식에 항상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화도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매우 특별한 지역입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홍익교회라고 있는데 그 홍익교회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동네 인근 일대 모든 사람들은 이 종순일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땅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종들을 그냥 거느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이제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그 이자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용서받은 그런 그 죄인, 탕감받은 그런 그 신하의 이야기를 읽어주고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 내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빚 문서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일을 하던 종들을 다 방면해 주었습니다. 그냥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살 만큼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종들을 다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파괴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 안에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시지요?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인간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다라고 하면 마귀가 지금 공작을 벌이고 있구나.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훔치려고, 내 마음을 훔치려고 공작을 벌이고 있구나.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어려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은 그만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다 형들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은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되어가지고 애굽 땅에 식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생 요셉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무엇이 되어 있었습니까?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이 섰을 때 형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동생이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 목숨 파리 목숨이겠구나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은요, 내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불쑥 갑자기 내뱉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은 20년 동안 매일같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점심 때마다, 저녁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요셉이 늘 고백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이렇게 팔려왔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요셉이 고백했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믿음을 가진 권사님이시잖아요.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전농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지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 내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틀림없이 빛나는 생애요, 승리하는 생애요, 축복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꿈을 담는 그릇입니다.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개방이 되어 있어요. 울타리가 쳐 있거나 빗장으로 잠겨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열심을 가지고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이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국 런던에 가면은 은퇴한 사업가 로빈 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한 다음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여유롭고 즐겁게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곳을 가보면서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쓰레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지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누굴까? 이 원망하던 그런 그 마음에서 내가 쓰레기를 주워야지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면은 사람들이 쓰레기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이 없어지겠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박한 꿈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 마음이 든 다음 날부터 이 로빈 캐반은 일찌감치 일어나 가지고서는 묵묵히 자기 동네에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넓혀가지고 또 조금 더 넓혀가지고 동네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했고, 그 일을 꾸준히 하였더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어느 날 신문에서 그의 일을 기사로다 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결에 유명인사가 되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쓰레기 줍는 롭이라고 하는 애칭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활동의 범위는 네팔의 에베레스트,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답니다. 에베레스트까지 번져갔고, 그의 소박한 꿈은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일구는 희망이 되었답니다. 저는 이 로빈 캐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꿈이라고 하는 게 어린 시절에만 꾸는 게 아니로구나.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깨달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꿈을 갖고 사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대로 꿈을 갖도록 우리 인생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큰아들 되는 꿈을 꿨어요. 장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가 되는 꿈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온갖 가지 교활한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후에 야곱이 행복했습니까? 야곱의 삶이 만족했습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의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날 이후 야곱은 진정한 꿈을 꾸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어떤 건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까? 더 많은 일을 이루는 게 꿈입니까? 더 높아지는 게 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그게 진정한 인생의 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꽤 많이 인생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고요, 40년을 살았고요, 50년을 살았고요, 6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헛헛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까요? 성경은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을 꾸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필립이 안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나중에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